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 살짝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운전을 합니다. 저기 장롱 면허 말고요. 예, 실제로 운전을 한다 이렇게 살짝. 예. 제가 설교를 잘못 준비한 것 같은데요. 큰일 났네요. 어떡하죠? 네, 손을 내려주시고. 이제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워낙 보편화돼서요. 예전에 처음 쓸 때랑 다르게 워낙 성능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을 쳐다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를 갈 때도 이제는 내비게이션을 조금 의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는데, 이제 서울 시내를 나갔다가 우리 교회로 올 때 이제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교회를 올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런데 이제 대방 쪽, 여의도나 대방 쪽에서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올 때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지금 딱 벌써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방 지하차도를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쭉 오다 보면요. 쭉 건너가면 이제 보라매역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라매역까지 가서 좌회전해서 교회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이 목사님들이 이제 아주 꿀팁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는 길에서 쭉 그냥 가서 보라매역 쪽, 보라매 사거리까지 안 가고 이제 중간에 좌회전을 해서 골목골목해서 대림초로 해서 나오면 밀리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갈 때면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 좀 많은 것 같은 시간대에 그 길을 가면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는데, 차가 없을 것 같은 시간, 뭐 아주 늦은 시간이면 상관없는데요, 좀 애매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그냥 꽃장 갈까? 이 지름길로 갈까?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지름길로 안 가고 그냥 꽃장 가보자 했는데 언덕 넘어가자마자 차가 이렇게 밀려 서 있는 거죠. 그러면 괜히 일로 왔다. 이제 이런 후회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 이런 찰나의 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불꽃 축제가 있었죠. 불꽃 축제가 있어서요. 네, 벌써 그냥 불꽃 축제 얘기만 했는데 반응이 나와요. 네. 저는 원래 그날 우리 교회 와서 불꽃 축제 한다고 해도 어디를 돌아다녀 본 적이 없는데, 어제는 이제 일이 있어서 결혼식 때문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길이 막히는 걸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잠깐 쉴 때 뉴스를 보니까 이 마포대교에서 차들이 그냥 서서 안 간대요. 가면 되는데 안 간대요. 그런데 앞에 껴들면 그렇게 좋대요. 껴드는 차 때문에 서서 불꽃놀이를 보니까. 나중에는 1, 2차선이 그냥 주차장이 됐대요. 경찰도 포기했다고 뉴스가 떴어요. 그걸 보면서 근데 어제 길이 그렇게 막히는 거 보면서 이쪽 길로 오면 안 되는 건가? 근데 다른 길로 갔어도 심각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여기가 막힐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돌아가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돌아가 봐도 그 길이 막히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과 갈등에 수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죠. 이렇게 가는 게 좋은 방법 아닌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근데 어떤 선택을 하든 사실 저희는 꼭 후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과 결정들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서 꽃장 가야 되나? 아니면 저쪽 성남구 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가야 되나? 아마 이런 갈등들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확실한 한 가지는요, 내비게이션은 덜 밀리는 길과 완전히 밀리는 길 중에 덜 밀리는 길을 알려준다. 막히는 것 같아도 그 길로 가면 그게 빠른 길이다. 요게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알게 된 진리였습니다.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도 너무 웃긴데,
중요한 점은 어쨌든 이런 선택을 통해 우리는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갈 것 같은 그 길로 가도요, 사실은 마을버스 한 대가 길을 막고 있거나 어떤 차가 막고 있으면 또 늦게 갑니다. 그러면 괜히 일로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원하실 때 우리는 갈등의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이렇게 가면 괜찮을까?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민들을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거죠.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진로를 정하고 또 그 이후의 진로까지 고민을 할 때 이게 맞을까? 이렇게 가면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을 분명히 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갈등의 순간으로 몰아넣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순간들을 저는 믿음의 갈등이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순간, 우리 인생의 어떤 길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길을 결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겪게 될 이런 수많은 갈등의 순간, 그러니까 아마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하시겠죠? 내가 오후 예배가 갈 것인가? 그냥 누워있을 것인가? 예. 막 이런 고민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런 믿음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전환점을 허락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의 삶으로부터 믿음의 삶으로 전환을 시키시는 바로 시작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할 때 현실의 삶으로부터 믿음의 삶으로 전환시키는 전환점, 이런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갈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냐를 두고 우리는 계산하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거든요.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밀리는 길을 갈 것이냐, 밀리지 않을 것 같은 길을 갈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는 갈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문제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거를 결정할 것에 대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이건 단순히 실체나 실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냐면 보증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증한다. 그래서 재산을 양도하는, 이 재산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고 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법적인 문서라는 뜻과 함께 아래에 서 있다라는 이 어원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실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바라는 것들, 이루어지지 않은 바라는 것들을 법적으로 결정되었고 아래에서 떠받치고 있는 지지대, 그런 지지대와 같은 단단한 마음의 상태를 믿음이라고 이 헬라어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미래적인 차원이 좀 담겨진 말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후 심지어 생의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의미를 담은 뜻이 바로 믿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실체라는 말이죠. 그리고 증거라는 이 말도 헬라어로는 엘렌코스라는 말인데, 이 원뜻은 폭로하다, 증거,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건데, 어떤 것의 진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행위, 또 입증,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사실은 허구다,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그걸 믿음이 증거하고 증명한다 라는 뜻이 바로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증거한다라는 의미.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갈등 끝나지 않고 계속될 문제인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보고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겪고 가는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똑같은 문제와 질문 앞에 대답해야 하는 상황에 우리는 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결정할 거냐 아니면 남들이 그냥 가는 대로 결정할 거냐,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한답시고 그걸 결정하고 갈 거냐, 우리는 이런 선택의 여지의 순간을 계속해서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갈등을 통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건가? 여러분,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낼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살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갈등의 상황들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바로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아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보셨어요? 요건 또 대답 못 하시네요. 예. 다시 한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 보셨어요? 예, 안 보셨죠? 근데 어떻게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죠? 믿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마지막 날 부활할 것입니다.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바라는 것이 사실이 되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또 그 믿음은 우리를 현실의 삶으로부터 믿음의 삶으로 전환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은 그 부활이 분명히 반드시 꼭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에 이루어질 것,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현실을 살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아멘.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현세 이후 내세의 삶은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식과 길로 살아가면서 내일은 없고 영원은 없고 지금 당장 안주하고 안정됨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 현실과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우린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죽음이라는 절망조차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주신 주님 안에 내일 일을 책임지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것이냐, 우리는 이 문제에 계속해서 노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살래? 아니면 그냥 똑같이 살래?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 분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갈등이고 또 믿음의 결정과 선택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전환점이 된다라는 거죠. 네, 우리는 끝없이 이 현실의 삶 속에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전환시켜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염려합니다. 염려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염려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네, 제 안에도 수많은 염려가 있고요. 예, 그 누구라도 염려는 달고 삽니다. 예, 그러나 그 염려의 상황은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염려의 상황을 극복해내고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택을 통해 그 상황들을 헤쳐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삶을, 가정을, 생업을 책임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안주에서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안주에서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절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도 아닌 그저 어쩌면 굉장히 막막한 약속 하나 가지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성경은 그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라면. 여기 있는 게 분명 더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납니다. 그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이런 갈등을 주시는 이유, 그 갈등이 우리들에게 전환점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나 믿냐? 라는 겁니다. 나 믿을 수 있겠어? 하나님은 이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와 상황으로 인해 지금 갈등을 겪고 계십니까?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 이 집으로 이사를 가야 돼. 어느 집을 가도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그런 거 말고요. 우리의 결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순간과 선택의 상황들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 요구하시는 거죠. 나 믿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삶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런 믿음의 갈등은 우리들에게 어떤 전환점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크기의 사명을 마주하게 되는 전환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갈등은요, 이런 문제들도 일으킵니다. 난 깜냥이 안 되는데? 라는 문제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던져주시고 우리들에게 갈등을 주실 때 그 문제는 우리의 사이즈에 맞춰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 정도면 내가 좀 할만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자빠집니다. 난 못한다. 난 안 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러지 못합니다. 너무 컸어요. 무거워요. 근데 예전에는 높은 곳에서
뛰어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들이 높은 데 있습니다. 제가 밑에서 뛰어 아빠 받을게 그러면 얘네들이 뛸까요 안 뛸까요? 예. 어떻게 하세요? 왜 뛸까요? 믿으니까요. 믿으니까요. 예. 믿으니까 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건 좀 상상하기 좀 싫은데, 상상하기는 좀 싫은데요. 싫으실 수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불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 아내예요. 그러니까 상상하기 싫으신 건 아는데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제 아내인데요. 불이 났고요. 제가 높은 곳에 있는데 거기서 제가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뛰라고 하면 제가 뛸까요? 제가 뛸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 아내의 이 사이즈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예. 저희 아내가 밑에서 불이 나는데 저보고 위에서 막 뛰라고 합니다. 내가 받아줄게! 그러면 제가 뛸까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네. 왜요? 왜요? 네. 이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못 받잖아요. 예, 어떻게 받아요? 예. 뭐, 저의 아내가 아니어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사무실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 2층에서 불이 났어요. 사무실에 불이 났는데 이제 나갈 구멍은 없고 이제 그 창문으로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목사님들이 밑에서 막 저 보고 막 뛰어내리라고요. 제가 뛸까요? 예. 누굴 믿고 뛰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 몸무게를 뛰었을 때 그 중력 가속도까지 붙은 그 제 몸무게를 감당할 사람이 네, 저희 교역자들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을 수 없죠. 못 뜁니다. 감당하지 못할 걸 아니까요. 그러니까 뛰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맞춰진 사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히브리서 11장 앞에 조금 보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안다고요? 믿음을 통해 안다고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뭘 통해 알아? 믿음을 통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믿는다고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세상의 기원에 대해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과학이든 이론이든 그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세상 모든 이치와 원리들을 이런 모두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나는 우리 삶의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과연 논리적으로 모두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고 성경은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들이 이해해서 만들어지나요? 여러분, 관계라는 게 이해해서 만들어져요? 아니요. 관계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해해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관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관계에서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다른 문제는 상관이 없는데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가 더 지속되기 어렵죠.
특히 이게 연애할 때나 또 결혼한 사이거나 할 때는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다른 거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데 신뢰 문제가 무너지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관계는 신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믿음의 원리 안에 우리의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같이 초라하고 작은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걸 우리들에게 맡기시면서 굳이 또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또 뭘까요? 차라리 감당할 만한 사람한테 맡기면 하나님도 쉬우실 겁니다. 더 쉽게 일들을 처리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혀 깜냥 안 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런 일들을 맡기십니다. 투덜투덜 하는 사람들 뒷덜미를 잡고 끌고 가십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것으로 일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세상에 봤을 땐 충분히 미련하다, 멍청하다, 바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미련한 짓이 맞습니다. 미련한 짓이 맞는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겐 때로는 이런 결정과 선택이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상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정을 통해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4절, 5절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6절 이후에 7절부터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는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부르신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위대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이요. 등장한 사람들의 가진 뛰어난 능력, 재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성취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저를 믿고 높은 곳에서 뛰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좋죠. 너무 행복하죠. 날 믿어주는 표현을 한 거잖아요. 갈등이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빠 믿고 뛰어. 근데 뜁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행복한 건 없는 거죠. 걔네들이 시험 100점 맞아온다고 제가 행복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로망이 별로 없어서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딱 한 가지 너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기쁜 건
믿어줄 때. 예, 믿어줄 때.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같이 좀 시간을 보낼 일이 있어서 놀러 갔는데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감자탕을 먹기로 했습니다. 예, 감자탕을 먹기로 했는데, 예, 이거 뭐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저희 아이들은 감자탕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불편하죠. 예. 먹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감자탕을 먹으러 하니까 불편합니다. 그런데 감자탕을 먹기 전에는 엄청 찡찡거렸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이거 정말 맛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계속 이럽니다. 맛이 없으면 어떡해? 맛이 없으면 계란 후라이 해줄 거야? 안 될 거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어요. 한 숟갈을 먹었을 때 내 마음에 안 들었을 때의 상황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거죠. 좀 먹어보지. 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주설을 뜨더니 그 다음부터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 너 아까 맛없다며. 너 걱정했잖아. 안 먹는다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먹는 걸 보니 행복한 거죠. 믿어줄 때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사이즈는 분명 아닐 겁니다. 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이 길로 가면 밀릴 거 알거든요. 그런데 이 길로 가래요. 내가 아는 이 길로 가면 안 막힐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밀리는 길로 가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사이즈,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갈등 속에 계십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사이즈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삶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이즈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41철야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은 하나님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에게 수많은 계산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손익이 어디인가를 고민하며 우리의 문제와 상황들을 살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주님, 여전히 내 삶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내 사이즈가 아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크기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갈등과 고민이 찾아올 때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40일 철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행하고 전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